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드디어 25년 만에 태어난 그 이야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25년의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하고 부족함을 통해서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또 먼저 오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참고 기다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2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종에서 또 감옥에 갇힌 자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가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프레임이 재현될 때까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이유, 두 번째로 구속사의 역사를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과정은 여러분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구속의 과정, 구속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몇 단계에 걸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실패했던 그 사람이, 무너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응답하고 또 다시 언약을 맺고 이 창조의 프레임이 재현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둘째로 창조의 프레임이 재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언약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전에도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죠. 언약의 두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언약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벨과 또 에녹과 노아와 모세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걸 왜 보여주시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포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언약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바로 창조의 프레임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오늘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지금 이 아브라함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이 떠난 이후에 유일하게 남은 너의 것, 너의 핏줄이요, 너의 혈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그 소중한 아들.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말을 통해서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을 끌어올릴 때까지 끌어올렸어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그리고 가장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또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야, 임 목사, 야,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됐다. 너가 좀 그냥 이해를 좀 해라. 김 집사, 어떻게 좀 그렇게 됐어. 그냥 좀 여기서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끌어올리고 끝을 보게 합니다. 절박하게 하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오늘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고 양보를 구하고 그냥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절박한 상황을 유도하시고 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오늘 깊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지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데에 그 관심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말하면 너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그대로 시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토니 테니가 쓴 책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제가 아마 청년 때 읽었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라. 그 중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 토니 테니의 딸과 있었던 에피소드가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막내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장식된 이런 화려한 장식들을 그 딸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한층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점점 들어옵니다. 결국 이 딸은 그 장식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좀 안아주세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이 딸을 그렇게 안았을 때 드디어 이 딸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도이테네는 이것이 관점의 변화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김동건 집사님이 싱가포르에 가셨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좀 싱가포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제 친구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목사님, 요즘 그 할인 항공권이 싸니까, 한 3만원, 비싸야 4만원이면 올 수 있어요. 같이 오세요. 숙박 무료, 음식 무료, 여행 공짜입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이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태웠더니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난리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들이 창공에 올라가는 순간 구름과 함께 점점 작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잘 찍히지도 않는데 막 사진을 찍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관점의 변화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시작되면 그동안 크게 다가왔던 나의 문제, 갈등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낮은 관점을 높은 관점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것을 통하여 높은 관점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일반적인 그런 설교로 오늘 우리가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꾸 소그룹으로 또 혹은 1대1로 오늘 우리가 나가는 이유가 이 관점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전에 낮은 관점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높은 관점으로 오늘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리아산, 이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산, 이 모리아라는 이 뜻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야훼, 즉 야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즉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시작한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닥친 그 고난이, 문제가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내 고난의 산인 것 같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산인 것 같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산이었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은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높은 산으로, 고난의 산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지 알았는데 내 관점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 사건과 환경을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오늘 우리에게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의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때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내 순종하는 자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것,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오늘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돋보기를 이렇게 썼어요. 돋보기를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래도 자꾸 틀리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제 난시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를 거로 보게 되고, 글을 고로 보게 되고,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거예요.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다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요즘 요 다초점 렌즈를 보거든요. 이렇게 보다가요,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다가 싹 눈만 깔면요, 돋보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열렸어요. 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우리의 시야를 막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고를 읽을 때 저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난시라는 것이 뭐합니까? 저의 눈을 가로막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건과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를 보십시오.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장님이 아닙니다. 눈이 열린 그 사람이 여러분 본 것은 아람의 군대였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율법을 배우고 깨달아 예수를 죽이는 자로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게하시의 눈이 띄어지고 바울의 눈이 영적으로 열릴 때 그들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려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지혜의 영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계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죠.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며 오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가 되어 99세가 되어 그 몸이 죽은 몸처럼 보이고 사람의 몸이 잉태할 수 없는 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나 스스로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육체의 모습은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지혜와 계시 열리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의 위대함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인생의 모리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왜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 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시험이고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지금 잘못된 관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관점, 세상을 보는 그 안경,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 그것은 바로 이삭이었어요.
모든 것을 이삭을 통해서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아주 착하고 바르고 공부를 잘한 우리가 그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이의 꿈이 궁금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그냥 바르게 잘 자라는데 그 아이가 대답했어요. 저의 꿈은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24일 업장이 무너졌습니다. 밤새도록 이 아이를 설득합니다. 눈물로 보냅니다.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약점이 뭔가요? 건들기만 하면 아파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요, 누구든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물질만 건드려지면 여러분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없습니다. 왜? 물질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모든 걸 보기 때문이에요. 물질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다 판단하고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기 전까지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건들면 신앙이든 믿음이든 하나님이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뒤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 그 약점,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금 건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 가는 그 무엇이 오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들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 어떤 가치관이 되었든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 그것을 지금 내가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누구냐? 여러분 진실한 성도가 누구일까요? 진실한 목사가 누굴까? 주일 아침에 때 깔끔하게 나온 목회자가 진실한 목회자입니다. 진실한 성도, 진실한 목사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않고 언제나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사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도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풀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냥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용납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입장으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그 아들을 그냥 누구에게 시집 보내라, 장가 보내라 이래도 마음이 서운한데 여러분 그 아들을 번제로 죽이라 용납됩니까?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분명히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시키면 뭐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끔 학교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 몸이 안 좋을 때 학교 갈 때 되면요. 어떤지 아세요? 근데 지금 자기 아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리 안장을 채웠습니다. 땔감을 미리 준비하고 아들을 깨워 두 종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바로 걸어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왜 나에게? 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게? 왜 오늘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오늘 우리는 내 관점을 좀 내려놓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든 간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 혹 나를 오해해도 혹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